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교독하는데요. 제가 1, 2절, 여러분 3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영혼이 곧 고리의 신축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주님이라며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셔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베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버지의 씨가 그의 자녀가 오직 이삭으로부터 자라야 내 씨라고 불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리하는 때에 내가 성리교회에 이르시리라 하시리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낳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아무렇지 아니하되 뜻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기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설계하며 하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과 사랑하고 에사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지난 로마서 8장에서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찬양하는 모습,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느니라.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바울의 힘찬 찬양과 또 이 외침을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럼 모든 것이 정상에 올랐으니까 다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9장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또 180도 바뀌고 있는 거죠. 환희와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깊은 탄식과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근심과 걱정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영광의 정상에 선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눈물의 골짜기로 내려와 이렇게 처절하게 가슴을 치고 있을까? 바울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하는 이유가 뭘까? 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 정도로 이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럼 구분이 되시죠? 이 환희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 이렇게 기억하게 되니까 찬양하게 되는데, 반면에 이제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동족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믿고 절에 막 다니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고 환호성을 부릅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것처럼 주님! 얼마나 제 은혜에 감복하는지 모릅니다. 막 찬양을 하는 순간 한편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고 죽어가는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식구들이 있잖아. 그러면 갑자기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어져서 드는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유턴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딱 돌아가서 이제 제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막 차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차들이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고 있는데 차들이 몰려온다 그러면 이게 역주행이잖아요. 야, 이 역주행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뭐예요? 지금 낭떠러지를 보고 유턴해서 온 건데 얘네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달리는 거예요. 역주행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죠. 빵빵빵빵 글로 가면 안 돼요. 당신 잘못 가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는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역주행하는 차에 누가 타고 있어요? 남편이 타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지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르게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마음이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바로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구도 절대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자가 스스로 내 자녀만 살려주신다면 저는 주님으로부터 끊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끊어지는 거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리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내가 끊어지고 싶다 끊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끊으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아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런 어미의 심정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영혼을 포기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지만 바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구절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 복음의 진수를 아직 느끼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누가 생각이 나요? 아무도 생각 안 납니까? 자녀가 생각이 나고 남편이 생각이 나고 우리 권사님 말씀한 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진짜를 맛본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진짜를 맛보고도 야 이거 나만 먹으면 누가 안 가르쳐줘야 되겠다. 야 여기는 나만 알고 있어. 내가 매일 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진짜를 만났으니까 이 복음을 크게 느끼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 환희의 이 뒷면에서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동족들이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직 예수를 모르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족이 있지 않으세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가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바울의 눈물을 보면서 잠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멸망의 낭떠러지로 내려가고 있는 내 가족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어느새 부감각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솔직히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아직 안 믿는 내 남편 살려주세요 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안 되겠어. 아예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동족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바로 아주 예리한 신학적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게 아닙니까? 이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멸망당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6절에서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핏줄이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도를 읽고 있던 겁니다. 이런 삶의 가이드를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착각을 깨뜨리는 거죠.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방법으로 난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직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만을 언약의 자녀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다. 우리가 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해도 다 그냥 구원받은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봐라! 아브라함의 자녀도 이스마엘이 있지 않냐.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 혈통이나 모태신앙이라는 타이틀로 구원이 자동 상속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집안이 원래부터 다 교회 다녔어요. 저희 집안이요 3대째 믿는 가정입니다. 이게 절대로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그거를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가정 3대째 믿는 가정이다. 4대째 믿는 가정이다. 오래된 믿는 가정이다. 이런 얘기들 할 때는요. 그 가정이 그만큼 복을 받고 그 가정이 예수를 알게 되는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3대째라고 무조건 다 구원받고 은혜 받는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 우리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자녀가 신앙생활 하게 되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구원의 보증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1절에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매는데, 이삭의 쌍둥이 아들도 있는데, 쌍둥이 아들이 뭐예요? 뭐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그래도 좀 차이도 있고 다른 아들인데, 다른 뭐 부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 배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에 쌍둥이가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뭘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없을 그때 하나님이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예정론의 근거입니다. 예정론의 근거. 장로교회를 다니면 이 예정론이 아주 기본 베이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얘기하면 1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예정론과 우리 웨슬리안, 성결교, 감리교, 뭐 순복음교, 순복음 이런 것들은 이제 자유의지론을 더 이제 피는데 교리가 약간 다른데, 그걸 제가 설명을 하려면 좀 밤새야 되니까 여러분들 시간 없으시죠? 그래서 지금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의 근거는 이거라는 거죠. 아니 태어나자마자 에서와 야곱이 뭘 했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예정돼 있다, 이것을 피력하는 거죠. 장로교에서 이런 본문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요, 현대인들은 본능적으로 반발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반발하게 돼요? 누구 입장에 있습니까? 에서 입장에 있으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십니까? 모든 책임은 그럼 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정론을 비판할 때 그러면 나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반박도 다 예정론 안에 다 들어있는데 오늘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말 못하지만 자, 현대인들이 그렇게 반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한쪽을 택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잠깐 생각을 뒤집어 보세요. 만약 구원이 사람의 도덕성이나 성품에 달려 있다면 야곱이 선택받을 수 있겠는가? 이 포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선택받은 우리가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율법에 의지해서 구원받는, 결국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형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은 얍삽이 아닙니까? 눈먼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 아닙니까? 행위로 따지면 야곱이 절대로 선택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에서에게 두는 게 아니고 야곱에게 둘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야곱이에요. 야곱. 하나님 어떻게 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는 인물이 아니고 우리 같은 얍삽이를, 우리 같은 사기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있었구나. 이렇게 감복하는 겁니다. 이게 좀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3절에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실을 온 우주에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내가 남보다 더 잘해서 착해서 헌금 많이 해가지고 핏줄이 좋아서 3대째 내가 믿는 가정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저 자격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일방적으로 안아주신 그 값없는 은혜가 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가문을 무시해 성산교회 해온 게 3대째인데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다 죽어마땅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있는 거죠. 한 형제가 있었대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 개근상도 받았고 청년부 회장도 했대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의 친구 하나가 걔는요 그냥 뭐 교회도 안 나가고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막 그렇게 나쁜 짓도 하고 애들 괴롭히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걔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 술, 도박, 거짓말 안 해본 것도 없는 이 방랑한 친구였는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 나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청년부에 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다 걔한테 올려간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니? 어떻게 너 달라졌니? 막 그리고 자기는 청년부 회장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빠짐없이 잘했는데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다 그쪽으로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상한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불쾌함이 막 생긴 거예요. 제가 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공평한 거 아닐까? 쟤는 이제 교회 나왔는데 어떻게 저런 사랑을 받고 나는 교회에 이렇게 정말
열심히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나 왜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게 있었대요. 내가 이 불쾌한 이유는 내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렇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라 월급이지. 내가 한 것에 싹이지. 여러분, 이 구원은요,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월급이죠. 그게 아니라 은혜. 그거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이 형제가요, 마치 첫 번째 탕자 같죠. 첫 번째 아들 탕자,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니고, 하나님, 저도 저 친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만 죄의 모양이 달랐을 뿐이네요. 제가 구원받은 것도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청년이 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다. 자기 없는 나를 일방적으로 안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 자,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첫째로 교만할 수가 없다.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뽐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가 만약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게 전혀 없어요. 왜? 우리는 공짜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멸망해 가는 영혼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 없다.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처럼 가슴이 찢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찢어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주님을 모르고 저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은 아직 이 은혜를 모르고 있구나. 낭떠러지로 가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의 얼굴, 아내의 얼굴, 부모의 얼굴, 자녀의 얼굴. 바울은 그 얼굴들을 떠올리며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뜨거운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사랑하지 않거나 결국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며 나간 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마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내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차라리 저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 주옵소서. 그런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